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보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온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 신년 새해가 밝아와서 이제 또 오늘 설 부절 명절을 맞이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평안을 주시고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며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로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직도 불신앙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만연한 세상 속에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다시는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고개 같은 가난이 없게 하시며 또 풍랑과 지진과 해일이 없게 하시고 천지지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 분쟁하지 않도록 하나님 당파가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쟁하게 하는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쟁을 갖춰오는 악한 영은 예수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축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제 설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친지와 가족을 향해서 떠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하나님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들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을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진짜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욕심이 많아서 새해도 두 번씩이나 인사하고 하여튼 복을 많이 비는 우리나라인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축복을 많이 빌어서 그런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가장 어려운 나라에서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열심히 안 사는 나라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열심히 정말 노력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우리가 그냥 밤낮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병만 걸리고 오히려 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두 가지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스스로 떠나서 웅덩이를 판 것이라.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큰 죄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설 명절을 맞이했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금 3년째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좀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좀 포기가 되는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 때도 있는데 참 좀 추우시면 저에 저런 것 좀 저기 온풍기가 조금 상태가 안 추워요? 네, 다행이네요. 안 추우시면. 추우시면 여기 주위에 이런 저기 온풍기가 있으니까 좀 조절해서 각자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영산교회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먼저 지키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세상이 많이 변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요즘 들어서. 예전에 같으면 정말 이 설명절 하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일단 다 모였어요. 그죠?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안 모일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안 모이면 완전히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때였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다 가족들이 모이면 또 서로 세배하고 또 제사하고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옛날의 모습들이 그리고 아주 그냥 배탈이 날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 난 게 기억이 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 골목마다 뛰어다니면서 폭죽을 터뜨렸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는데 다 사라졌어요. 그죠? 이제는 그런 풍속은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오히려 그냥 코로나로 세상이 뒤엎은 아주 그냥 이런 세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 변했어요. 땅도 변하고 산도 변하고 뭐 강도 변하고 바다도 변하고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도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바다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했어요.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무슨 소리지 이거? 저거 소리구나. 저거 소리가 윙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면 절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지요. 바울은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줄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죠.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로마에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리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변화를 받았지만 축복이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람으로서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앞에 향할 때 그 길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가 앞길을 막았다가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이 이루는 줄 알고 율법에 핵심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도 그들은 유대인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도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왜 망했냐?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마음과 뜻을 잘 알려면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첫째 뭡니까? 첫째가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랬어요. 평안이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3년 동안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아주 재앙으로 없이 하실려나 보다, 사람을 다 멸하실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거예요. 성경은 저주의 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책이고 축복의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읽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평안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막 저주의 책이고 이게 막 재앙의 책이면 이건 정말 누가 그 책을 읽겠어요. 그죠? 오히려 그거는 갖다 버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축복의 책입니다. 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이에요? 가까울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니까. 가까이 할수록 복이 있는 거예요. 만날수록 복이 있는 거고 찾을수록 복이 있는 거고 생각만 해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십니다. 축복이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처음엔 두렵죠. 하나님이 제가 죄 짓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두렵습니다. 염려되고 혼날까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또 저주를 받아가 두렵지만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휘어지리라.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가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사합니다. 무조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를 오히려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그걸 피곤해하고 멀리 하려고 그래.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가까이.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죄가 없어집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 만나면 부해집니다. 그죠? 저주받은 가정이 하나님 만나면 그 집안에 저주가 떠납니다. 망한 나라가 하나님 만나면 나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망했어요. 완전히. 일제시대 나라 망했어요. 6.25로 나라 망했어요. 가난으로 나라 망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옛날에 보면요, 너무 가난했어요.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청계천 보니까요, 내장에 그렇게 물이 들었고요. 청계천 거지가 살던 데가 청계천이더라고요. 지금은 제일 비싼 땅인데.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든 나라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우리나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역을 가보세요. 지역마다 우뚝우뚝 성권이냐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나라 우리나라 맞고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나라를 가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괜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한류가 있고 경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축복이 그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지. 열심히 안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도 가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내게 나오라는 거야. 내게 나오.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물러가고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더 축복입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향력.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복을 받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요. 굉장히 눌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보다 많이 눌렸어요. 마귀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더라고요. 딴 사람보다 특별히 나를 미워하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미워하는데 나는 아주 못 죽여서 아니에요. 막 죽여서 맨날 목을 조르는 거야. 그건 잠잘 때 막 싸워요. 싸워. 그러면 눈 떠보면 손 들고 싸우고 있어요. 진짜로. 우리 예수 믿고 한참 동안 싸웠어요. 한참 동안 싸웠어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어디 직장 갔다 오면 교회 들려가죠. 우리 송재 권사님 항상 교회 들리죠. 송재 권사님도 막 많이 들려. 가위 들리는데 지금 다 떠났대요. 저랑 똑같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막 굉장히 들렸어요. 근데 저도 직장 갔다 오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집사 때. 교회 와서 혼자 여기서 추운 겨울인데도 난로가 어딨어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 너무 평안한 상태에서 지금 잠깐 지금 저 원풍기 고장났다고 지금 여러분 좀 짜증낼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 저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추운데도 기타 치면서요. 1시간, 2시간 나중에는요. 추위가 사라져버려요. 몸이 뜨거워지니까요. 겨울인데도 막 뜨거운 김이요. 발끝에서 또 위로 쫙 올라가요. 그때 내가 병이 많았었거든요. 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 있으면 찬양하십시오. 다윗이 찬양하니까요. 악신이 병자가 떠나갔어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갈 때 제일 앞에 선 게 찬양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내가 제가 찬양단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가 벌써 예배 전에 찬양을 심차게 드립니다. 찬양하면 마귀는요 벌써 떠나갑니다. 두려워해요 찬양. 찬양. 여러분 찬양을 저는 체험한 거예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 그저 교회 나와서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그러더니 저도요 악한 영들이요 싹 물러갔어요.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귀를요 항상 이겼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십시오. 조금 더 가까이. 오늘 본문 보세요. 나는 너희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각만 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할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생각만 굴뚝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각한 건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데. 아멘.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코로나 인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재앙 같은 세상이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못 삽니다. 나가지도 못해. 어떤 사람은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왜 그래요?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두려워 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도 나와 있어요. 게으른 자는 나가면 밖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안 나간대. 굶어 죽을 사람이 굶어 죽을 놈이에요. 그거는. 게으름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뭘 주신대요? 11절 다시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소망. 언제예요? 장래. 장래는 뭡니까? 너희들 앞에, 너희 미래에 하나님 뭘 주길 원해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에휴 무슨 소망. 코로나도 다 망했는데 장사도 망하고 직장도 쫓겨나고 다 망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희 장래에 뭘 주기 원하시냐? 소망을 줍니다.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 끝났다, 코로나로 이제는 모든 것도 할 수도 없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뭘 가져요? 우리는 소망이 넘쳐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에레미야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거지만 사실 우리들한테 주는 겁니다. 자 2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나와 있잖아요. 1절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동과 순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에게.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망한 거잖아요. 재앙이잖아요.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난리죠, 난리. 완전히 망했는데. 근데 하나님 한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니라. 참,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인 책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에요. 세상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했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지금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평안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도리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 보십시오. 바로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얼마나 여러분 호화호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인생을 즐기게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큰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근데 그거를 잠시 누리는 죄악으로 보고 그 잠시 누리는 죄악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죄악 속에서 낙을 누리고 정말 누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 당해도 그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것이 낫다 이거예요.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한 날이 더 낫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환경이 여러 가지는 물질로 고난당하고 또 병이 들어서 어려움 당하고 집안에 정말 후환이 많고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그죠? 나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장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좋은 거 낙을 죄악 속에서 막 그냥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장래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재앙이죠, 장래의 재앙입니다. 이제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를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당장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있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너희는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지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바벨론에 7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7년이라는 세월을 정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삶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들의 잘못된 생활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자는 완전 숫자예요. 7년 동안 완전히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 동안 완전히 7년이 아니죠. 70년 죄송합니다. 70년 동안 완전히 그들은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비참하지만 영적으로는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육적으로는 고난이고 괴롭지만 여러분의 영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기가 걸리면요, 막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고 막 지근지근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랍니다. 그게 회복되는 그게 단계랍니다. 이 속에서 싸우니까 열이 막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열이 안 나고 싸우지 않으면요, 그 병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그냥 코로나처럼 지배해서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워. 그래서 뭐 이불 속에서 끙끙끙 한 3, 4일 땀을 빼고 일어나야 병마가 싹 떠나고 깨끗하게 일어나서 또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앞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그랬어요. 지금 받는 이 고난에 경한 것, 그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받을 영광, 그 중한 것, 그거는 굉장히 크고 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게 합니다. 지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할렐루야. 욥기서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눈으로. 그만큼 욥이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축복입니다. 영적으로도 축복이고 이제 육적으로도 축복이에요. 갑절의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갑절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어요? 우리는 딴 거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요. 오늘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을, 우리 집을 망하게 하시려나? 영상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려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참 평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우리 하나님이 주는 평안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그냥 누리는 거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만 그건 참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평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평안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바꿔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족으로 자녀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절대 낙심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재앙으로 끝납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기를 잘 넘기셔야 돼. 아멘. 옆설에 잘 넘깁시다. 그 시기를 잘 넘기세요. 그게 아주 고비입니다, 고비. 우리 이한수 일사님도 사업을 하셔서 감정 들어보니까 사업에도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고비가 있어요. 저도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도 계속 조금씩 나가니까 나중에는요, 진짜 밝은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밝은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그게 감사하죠. 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뭐.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뭐가 내가 이렇게 물질, 이런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고비를 넘깁시다. 우리 여사 신앙의 고비를 넘깁시다. 여러분, 넘기세요. 그거 못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거 못 넘기면 절대 안 돼요. 끝까지 참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꿔주시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 지금 고난이 오고 재앙 같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평안이다, 평안. 너희들 앞으로 장래에 너희들 복을 받으려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너희는 통과해야 돼. 통과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진짜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과하세요. 신앙의 고비가 반드시 옵니다. 이건 반드시 와요. 그러나 그걸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큰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또 뭡니까? 우리에게 장래 소망을 주고 세 번째는 뭡니까? 12절에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나와서, 여기 와서 그래, 와서. 그랬죠?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그냥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꾸 세상 쳐다보지 마시고 세상 쳐다봤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거탈당했잖아요. 세겜 추장한테. 세상 기웃거리다만 거탈당합니다. 응? 악한 영들에게 거탈당해요. 우리는 자꾸 기웃거리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그냥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연휴 설 명절인데 시간만 되면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여기서 베델이잖아요. 계속 와서 찬양하고 계속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봐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탕자예요, 탕자. 탕자가 세상에 즐기려고 갔지만 결국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저주받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 여사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갑시다. 네. 여러분, 시간만 나는 대로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말씀을 주야가 뭡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이에요. 주야로 낮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묵상하고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에도 묵상하고 24시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 이기환 집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집에서도 그저 시간만 되면 설교 말씀 들어놓고 그저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러면서 그냥 그 목사님도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또 리바이벌 하세요.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 목사한테 목사 얘기하라고. 이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 목사 젊은데 설교 잘하더라. 그러면 제가 그럼 나는 설교 못해. 그래도 내가 딱 생각하는 게 우리 양재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만 찾는구나.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가가지고 막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집에 가도 딴 생각 안 하더라. 그냥 거기 가서 시간만 되면 말씀 듣고 그냥 제가 텔레비 본다는 게 그 동물의 왕국 그 정도나 보고 그냥 딴 건 보지도 않고 뉴스 정도나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모습이요 참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24시간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어요. 아멘. 세상에 나가봐야 여러분 피곤합니다.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께 나오면 우리를 쉬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장래 우리 미래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가 중요해. 13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여기서 14절에 은혜가 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만나라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아멘.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랬는데 14절에는요.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래서 만나지겠고. 여러분 이 만나지겠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근데 하나님은요. 만나러 가면 무조건 만난대요. 만나지겠고 자판기에다가 돈만 넣고 버튼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커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누가 됐든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안 만나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나지겠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자동이라 해요. 자동.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찾아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목사 됐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13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송재원 사님이요. 이 한국 땅에 왔는데 너무 갈급하더래요. 마음이 그냥 갈급하고 마음 둘 곳이 없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았대요.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그래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얼마 동안 한참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막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눈물 콧물 다 만날 때마다 갈 때마다 그렇게 눈물 다 줬더니 어둠이 싹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상교회를 보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영적으로 너는 회복이 됐으니까 영상교회 가서 일하라.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하는 세를 벌써 몇 년이에요. 오래됐어요. 와가지고 영상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장래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망이 넘친다. 소망이 넘친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지게. 전에 하나님 만나서 우리는 큰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 2022년도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면 장래에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지라. 그게 여러분, 흙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는 거예요. 장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말고 어딜 봐야 돼요? 미래를 보세요. 장래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사람의 눈은 어디 달려 있어요? 왜 앞에 달렸을까요? 앞을 보라고. 네? 뒤에 달렸으면 뒤를 보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앞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그 앞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줄 타는 사람들 보면요, 왜 줄타기 하는 사람 보면요, 눈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눈이요, 저기 앞을 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 밑을 보거나 위를 보거나 이 옆을 보면요, 그냥 떨어집니다. 저기 저 평안한, 내가 요것만 건너가면 저기는 안전한 거기를 보고 가야 돼요. 어딜 보고 갑니까, 여러분? 어딜 보고 가야 돼요? 저기 내가 가서 쉴 수 있고 내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축복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우리 옆에 한눈 팔지 맙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만나서 이제 설명절인데 만나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를 하되 티나지 않게 전도하는 거 믿게요. 티나지 않게. 그래서 티나지 않게. 근데 역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잘 기분 나고 안 믿습니다. 은근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 집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자꾸 이렇게 기회를 삼아서 전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한 설명절이 되시고 축복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차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영산의 권습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아버정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머리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병든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앞을 보게 하시고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며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해방하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불신앙은 떠나가라. 예수님은 물러가라.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손 얹어 빈 질병이 떠나간다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는 여애를 혈정하던 여인이 어쩌면 만져도 모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손 얹었사오니 우리 몸을 고쳐주옵소서. 영혼이 살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난마귀는 물러가나 예수님으로 떠나가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강건해서 하나님께 더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